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면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 일을 위해 힘쓰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생명, 평화, 정의, 섬김, 사랑, 환대, 이런 가치들은 우리 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몇 가지 기본 정신과 본질적으로 겹치는 영역들이 꽤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역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해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고 대학교 정문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인데 행여 대학생들이 모여서 데모할까 봐 겁났던 박정희가 대학생들을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온전히 집에서 가정학습하는 것으로 한 학기를 마쳐야 했습니다. 가끔씩 교수들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리포트 제목, 무슨 내용으로 몇 매를 써서 언제까지 보내라. 그러면 컴퓨터도 없던 시절, 인터넷도 없던 시절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원고를 써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절에 어떻게 원고를 써서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하면 교수들은 그 리포트를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3학년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제 학사 학위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7학기를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을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피청구인 측에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2시간짜리로 계획했던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총 들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요원들은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수 명령을 내리면 끝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보는 온 국민들이 짜증나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코미디 프로그램인 코미디 빅리그 또 개그 콘서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꾼들이 너무 코미디를 잘하기 때문에 진짜 코미디언들이 힘을 쓸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요즘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말 한마디를 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목사는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생입니다. 제가 신학을 워낙 늦게 했기 때문에 나이 차는 많이 나지만 그래서 저를 형님 했던 사람입니다. 남북나눔운동 본부에 동참하며 함께 대북 지원 물자를 가지고 북한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언젠가 한번 이 사람과 같이 평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는 여의도가 있지요. 그런데 평양 대동강에는 양각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에 형성된 삼각주지요. 거기 양각도 국제호텔 17층에 남한 대표단이 들어가서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방에 2명씩 배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예, 이번에 돌아가면 가을쯤 개척을 하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돌아온 뒤에 그해 가을에 분당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개월 안 되어서 교인이 6,000명이네, 10,000명이네, 20,000명이네 이러더니 덩치가 크니까 지금은 한국 교회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국에 관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기도나 해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 하는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이 말에 토를 달 기독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것은 5살 먹은 아기가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 없으니 기도나 합시다 하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권에 좀 의식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무시한 질타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호되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오늘 본문과
깊숙하게 이 흐름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러면서 피차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문답이 있은 뒤에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이 이 논쟁을 요약 정리하면서 끌어들인 한 가지 우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정직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성. 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정직성, 그리고 파악한 현실에 대한 정직한 발언,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23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가셨어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터줏대감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7절과 누가복음 20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서기관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무리는 산헤드린의 공식 대표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그분이 성전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또 거기서 무언가를 가르침으로써 기득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성전에 장사치들을 내쫓는 것, 이런 일들을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뭔데? 이런 말입니다. 네까지 게 뭔데? 그리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라이선스를 줬어? 너 어디서 자격증을 얻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허락이 있어야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랍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기성 랍비 3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랍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 게 뭔데? 어디서 라이선스를 얻어서 자격증을 얻었길래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상황을 요약하면 피조물들이 구세주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가 너한테 이런 자격을 주었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한테서 온 권위로 내가 이걸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일 것이고, 또 만약에 이것은 사람한테서 누군가한테서 자격증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서 받았느냐고 따질 것이고, 그러면서
무자격자가 불법한 일을 행한다 해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 이쪽 손은 죽음이고 이쪽 손은 기절이다. 어떤 걸 택할래?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도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질문이 예수님 앞에 주어진 겁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의 이 답변 방식은 당시 가장 기본적인 토론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뭔 질문을 하면 답변 대신에 그 질문을 뒤엎을 만한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의 입을 막는 그런 토론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권위가 밀접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여부는 곧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엮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 물을게.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출처가 어디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하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세례 요한이 사역했다고 한다면 그럼 왜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 잘못했다가 몰매 맞아 죽겠다. 백성이 무섭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하다가는 우리가 몰매 맞을 것 같다.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백성의 비난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비난을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집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같이 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런 얘기죠. 모른다고 했지?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할 생각 없어. 알지 못하노라. 아주 부정직한 이야기.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 현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고자 합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회 어른으로서 뭔가 한마디 나서서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을 그대로 짚어서 이야기하자니 교회 안에 일부 세력이 겁난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거다. 요한의 권세, 또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의 실상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오직 나사렛 예수를 죽여 없앨 생각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의 미래, 또 민족을 파멸의 길로 몰아갔다는 것,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이 망했잖아요. 아주 고집스런, 고의적이고 완악하고 부정직한 태도로 뭘 사수하려고 한 거예요?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현 상황에서 내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른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양심이 불량한 거죠. 예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상황은 아주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가 봐도 예전의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옳다? 나사렛 예수가 옳다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도 그대로 같은 원리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우화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는 동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29절에서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뭐였어요? 안 가버렸어요.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순종하는 사람. 입술만 기독교인. 입으로는 못하는 게 없지.
말하는 거 보면 그 이상 빼어난 신자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요 조딩이로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대답은 해놓고 안 가버려. 그냥 손발이 꼼짝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만 충성하고 손발은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주의와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맏아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받았거든.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장로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맏아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삶으로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명확해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예, 아니요를 못하고, 무슨 홍길동의 후예처럼 아비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마구 공격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갑니다.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싫은데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아버지 말을 듣잖아요. 여기 둘째 아들은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합니다. 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상관없는 길을 가려고 해요. 아버지를 등지는 삶을 살아와요. 그러다가 그 후에 뭐 했다? 뉘우치고 갔다.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늦게나마 포도원으로 가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었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질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레고 휘민.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어법이라겠죠. 어떤 중요한 사안을 강조하려고 할 때 꼭 이 어법을 쓰신다고 했죠.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예요? 이 맏아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들, 최고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세리와 창녀들? 세리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예요. 얼마나 동적으로도 미움을 많이 받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첫 권을 썼어요. 창녀들, 뭐 더 말할 거 없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고. 요즘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너희들은 말이야, 너희들 이 세리와 창리들 개라고 하지 너희들은 개만 또 못해 이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이냐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충격과 분노가 치솟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겁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거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대답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비난하고 심판한 꼴이 됐습니다. 자기들 말로 자기들을 심판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럼 자기들 말로 자기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꼴이 됐다. 오직 입술로만 순종한 사람들, 실제 행동에서는 손과 발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주목하는 말은 끝내라는 말이에요. 끝끝내. 이 길이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 이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끝끝내 그 생각을 고집하고 끝끝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의에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회개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문은 열려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문은 너희들이 벌레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한테도 열려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더더욱 그 앞에 문이 더 활짝 열린 거 아니겠냐. 그런데도 세리와 창녀가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고 있다. 이 나쁜 놈들아. 그런 얘기예요. 이 멸망의 자식들아.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요한을 거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요한이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던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말았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입만 발달했다는 거죠. 입만. 아버지가 가라 하니까 예, 갈게요. 예, 간다니까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버리는. 현재 우리 조국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응원봉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많은 선배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눈물을 쏟고 어두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끝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와 평화가 거저 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허약해 보였지만 이번에 보니까 그 선배들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굉장히 넓게, 굉장히 깊게 뿌리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 난맥상을 지혜롭게 잘 정리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조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정부 요처 곳곳에 박혀 있어서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내하면서 잘 수습해 나가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계엄 지하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과는 다른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상된 도리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사람들의 호감도가 14%라고 했던가요? 꼴등입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입술만 신자들, 무늬만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믿음의 삶으로 구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들어있는 성경 지식을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양심불량하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성도들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밥그릇만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은 신자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왕된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해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직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내가 나 자신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그게 옳다 생각되면 설령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기꺼이 눈 감고 그 길 가는 것이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이 뭐 했어요? 헤롯에게 당신 제수씨 마누라로 취한 거 잘못된 거야. 그 말 하다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판단 유보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하고 그렇게 갔으면 그분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영역이 또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와 평화를 이 땅 온 백성이, 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마음껏 누리며 가진 바 재능을 잘 발휘하며 세계 역사에 기여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미래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일에 아름다운 씨앗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